여러분,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여당이 이겼습니까? 야당이 이겼습니까? 조심스럽죠. 정치 얘기는 하기가 굉장히. 여당도 야당도 졌어요. 국민이 이겼대요. 국민이. 여당은 여당대로 심판할 거 심판했고, 야당은 야당대로 판단할 걸 또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을 사람 붙고 떨어진 사람은 떨어지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가 눈뜨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야 정치인들에게 잘 알려준 선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표로 심판한 것이지요. 자, 시끄러웠던 선거가 끝나고 이제 갈등이 좀 젖어드나 했는데 사람들 아직도 남은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의 눈은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몇 사람에게 집중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지지하지 않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만 믿거든요. 불편할 분들이 있을까봐 이름은 내지 않고 그냥 있는 사실만 전하겠습니다. 한때 당대표였다가 그 당에서 제명당하고 연고도 없는 부산까지 가서 여당과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무소속으로 버티고 버텨서 결국 살아서 여의도로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이 주목을 받았고요. 또 한 명은 아침 7시에 결과가 뒤집혔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5번이나 서울시장을 역임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언론의 집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에 띈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충청북도 충주시장이 된 사람입니다. 충주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이번에 투표한 사람도 10만 6천 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에도 이 사람이 상대편 후보에 비해서 한참 떨어졌대요. 그리고 딱 개표함을 열자마자 초기에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답니다. 밤 11시까지 너무 차이가 커서 이제 언론사에서도 충주시장은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편 후보를 당선자를 당선 유력 이걸 붙였어요. 딱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송국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기쁘게 당선 소감을 발표했어요. 꽃다발 다 받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를 뽑아주셔서 제가 정말 잘 읽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12시가 넘어가고 새벽 3시가 되니까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2등이 절반이나 지쳐있던 사람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기는 자리는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고 난리인데 지는 쪽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썰물 빠져나가지 사사사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막 따라붙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갔던 사람들이 눈 비비고 또 다시 모이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될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가니까 막 모여요. 4시가 딱 되니까 개표율이 98%예요. 98%면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그럼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뒤집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반장 선거하면 쪽지 넣으면 이름 한 명씩 부르잖아요. 그러면 발음장자 쓰고 선생님이 쓰잖아요. 그러면 아슬아슬하면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정말 좋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고 표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붙으냐 떨어지냐. 그런데 새벽 4시에 그 남은 표가 이기던 1위 표한테 가면 1등이 그냥 이기는 거고 이게 다행히 2등한테 가면 2등이 이기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1등 하던 사람도 바짝 긴장했고 따라가는 사람도 야 뭐가 되나 보다 그러고 지켜보고 있어요. 드디어 4시가 됐을 때 98%가 됐을 때 역전이 됐어요. 골든 크로스. 그리고 끝났어요. 100% 개표하고. 몇 표 차이 나는지 아세요? 124표. 10만 6천 표 중에 124표예요. 0.01%. 0.1%. 야, 승부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선 소감하고 꽃다발 받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124표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표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아까울까요? 여러분 안 아깝겠습니까? 이런 걸 젖잘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 말할 수 없어요. 졌지만 잘 싸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오늘 밤도 못 자요. 며칠 밤도 못 잘 거야. 아마 억울해서 못 잘 거예요. 자,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억울하고 이긴 사람은 좋겠지만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궁금증을 갖습니까? 이 사람은 왜 졌을까? 이유가 뭘까? 124표로 진 이유가 뭘까? 서울시장은 왜 졌을까? 부산시 국회의원은 왜 졌을까? 여기는 왜 졌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선거판에 유명한 명언이 있죠. 선거에 진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말. 아무리 작은 선거도 선거에 진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진 건 진 거고 이긴 건 이긴 거지.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면 그 이유를 잘 판단해서 그 다음 선거에 대비하겠지만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겼다 졌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거에서 진 원인만 우리가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이유를 제대로 알고 그 일을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유를 몰라요. 그냥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유를 모르는 게 오히려 나을 때도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과정에 동참하고 그냥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압니까? 이 원인이 뭔지 알아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습니까? 잘 몰라요. 그냥 의사 손에 맡기고 고쳐주는 대로 하고 약 먹으라는 대로 약 먹어요. 그럼 낫는 거예요. 의사들인들 이유를 압니까? 제가 아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요. 모르는 게 태반이래요. 걱정되는 거는 북극 빙하 속에 있는 엄청난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나오면 그건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큰일 날, 코로나는 될 것도 아니래요. 어떡하죠?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모르고 지내시는 게 편합니다. 알면 걱정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다 몰라도 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도 알아야 되고 만일 거기서 졌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거의 원인은 몰라도 돼요. 결과는. 내가 몸이 아픈 이유도 정확한 원인을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인 전투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그 전투를 이기고 또 지면 그 전투에 소홀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싸움은 상황상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엘리야가 한 명이었고요. 상대편은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신하들이 있고 수백 명의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3년 동안의 가뭄으로 불만이 팽배할 대로 팽배해진 곧 터져버릴 것 같은 국민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아합 왕은요. 그 국민들의 불만을 하나님 때문이다,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조건은 이거예요. 신이 불을 떨어뜨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인원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형편으로 보나 엘리야에게 말도 안 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싸울 이유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보는 것과 크리스찬의 가진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지금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승리하였네. 네, 승리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은 사람 같으나 없는 사람 같으나 근심한 사람 같으나 지는 사람 같으나 이겼습니다. 그런 결국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 승리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 삶에서 수많은 승리들을
우리가 목전 앞에 두고 있고 우리가 꼭 승리해야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할 때 엘리야처럼 영적인 전투에서 밀리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요 돌아서게 했어요. 자신이 돌아섰고 많은 사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갈멜산의 승리의 원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갈멜산의 승부는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신에 관한 승부였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가자마자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얘기해요. 가까이 오래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인간적인 판단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도움으로 의지한다? 이거 은혜 받기보다 시험 들기 딱 좋은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본문 말씀이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묵상했습니다. 이걸로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시험 들어 설교를 못 하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묵상하는 중에 딱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 사람들을 심판해서 태워 죽이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왜 심판을 하실까요? 누구 보라고 심판하시는 겁니까? 중간에서 머뭇머뭇 거리는 사람들 보라고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죽을 사람,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빨리 지옥에 불르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그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엘리야는요, 저들이 불에 타 죽기 전에, 저들이 불을 떨어져서 저들이 기손시내까지 다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바알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돌아와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니까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엘리야는 그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좋은 자리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을 들뜨고 똑똑히 지켜보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마. 그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불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강 건너편에서 구경하는 거는요, 이쪽에 불이 1000번, 100번, 10,000번 떨어져도요 그냥 강 건너 불 구경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구경꾼은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저쪽이에요. 영적인 전투는요, 제3 중립국이 없어요. 가운데 지대가,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무조건 어떤 쪽에 속하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강 건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너희들도 곧 저들과 똑같아질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바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중립지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중립지대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들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30절 말씀을 읽고 21절 말씀을 또 읽었잖아요.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향이에요, 방향. 21절에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는 엘리야가 먼저 백성들에게 갔어요. 30절에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하나님 믿는 게 참 좋고 편해요. 내가 얘기만 하면 들어주시니까. 근데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기가 돼요. 하나님 나오라고 부르세요. 근데 가기는 싫어요.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야 돼요. 이 방향이 바뀌는 타이밍하고 지점이요, 우리가 영적 승부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내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너 정말 나를 계속 믿고 싶으면 네가 네 발로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못하고 있어요. 왜요? 보니까 바알신은 불을 안 떨어뜨리거든요. 바알신이 없는 건 확실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갈래는 거 보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바알신 믿고 따라다녔는데 또 하나 뭡니까? 바알신을 믿을 때 누렸던 쾌락, 습관들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인 건 알겠는데 거기 가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민망했던 것도 있고 내가 누리던 거 누리지 못할 것도 있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염치를 따지는 사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은요 염치 불구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 진리라고 발견하면 하나님 쪽으로 딱 붙어야 돼요. 치사하지만 기회주의자 같지만 그것이 옳은 거예요. 진리 앞에 기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붙어야죠. 돌아가야 돼요. 탕자를 보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돈 살아있을 때 미리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죽은 셈 치세요.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아버지가 그건 재산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받아간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부르자식이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때렸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갔어요. 잘 살았어요?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 잘 사는 거 보셨어요? 금방 다 털어먹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 먹는 거 뺏어 먹고 돼지한테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도대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왔으니 내가 돌아가면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맞아주시죠. 그는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들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공한 아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든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든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가 너 얼마나 남겨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먼 발치에서 오는 아들의 냄새나는 모습을 보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끌어안았어요. 아들은 강격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더 강격해요. 왜요?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깨끗해진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더러웠을 때 사랑한 거예요. 더러웠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있었어요. 자격이 있어서 돌아선 게 아니에요. 돌아섰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는 곳에 멀찍이 떨어지는 곳에서 구경하고 있다면 지금 과감히 일어서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엘리야처럼 같이 가자고 손잡고 부르시고 촉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승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자신이 돌아섰고 다른 사람을 돌이키게 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함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와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자,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막 부르짖었는데 불이 안 떨어졌어요. 이제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리려고 가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섬기는 바알 신 제단은 정말 크고 화려한데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은 다 무너졌어요. 아무도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비바람에 무너진 거예요. 그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개의 돌을 가지고 쌓아요. 왜 돌이 12개일까요? 12개의 돌은요,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볼게요. 이것이 너희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물이라 그러면 요만한 컵 하나에 물로 온 식구가 3일을 먹어야 돼요. 물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보기 힘든 거였어요. 근데 가보니까 요단강에서 물이 흐르는데 범람을 거예요. 홍수가 나가고. 와, 물 많아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겁이 나요. 난생 처음 보는 물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수영을 안 배운 사람은요, 물가만 가도 쫄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그 강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순간에 강물이 갈라져서 법궤가 멈추니까 강물이 여전히 멈춰요. 벽이 돼서 다 건너갑니다. 그런데 건너갔다고 이깁니까? 건너편에는 여리고성이 있고요, 강력한 7민족이 있어요. 철기 문화를 가진 강력한 민족, 전투력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랑 상대가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 강물을 건너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각 지파의 대표들이 들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큰 돌들을. 강 쪽에 있는 돌은요, 물살에 깎여서 둥글둥글해요. 그러니까 조약돌은 동그랗잖아요. 강가에 있는 돌은 물살에 쓸려서 그래요. 깎여진 거예요. 사람이 일부러 깎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물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깊은 강물 속에서 나온 것인지를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강물을 실제 건넜던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져도 그 돌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부모가 했던 말은 못 믿겨도 그 돌을 보는 순간에 알지요. 그게 12개의 강물에서 꺼내온 돌이에요. 그게 기념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은혜의 기억을 엘리야는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을 갈랐지만, 그때는 강물을 가르는 거로 역사했지만 지금은 불로 역사하실 것이다. 왜요? 은혜는 동일합니다. 물이든 불이든 그 은혜를 실현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명예냐? 내가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것들을 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네가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을 쌓습니다. 성도에게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성도에게 은혜는 기억이 아니라 생존이다. 여러분, 은혜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과거에 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변함없이 더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채우고 은혜에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가 자랐지요. 근데 교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참 시골에서 막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서 배움이 짧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 막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여자분인데 40대 한 중반쯤 됐을까요? 덩치가 좋은 분이신데 정말 재미있는 분이서 목소리도 크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앉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교양이 참 없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교양이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중학생인 제가 할 정도예요. 어느 날 목사님 댁에 찾아왔어요. 뭐 이렇게 계란을 좀 들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띠동띠동 눌렀어요. 이름이 이명숙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름도 기억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명숙 자매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이름 뒤에 뭐라고 붙여요? 님자를 붙여요. 이명숙 자매님이래. 왜냐하면 그분을 볼 때 사람들이 이명숙 자매님 오셨어요? 자매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명숙 자매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었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그분이에요. 누구예요? 이명숙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보다 훨씬 어른이지만 무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교회에서 딱 만났어요. 그분이 나의 얼굴을 안다고 부탁을 하나 한데 보니까 자기 헌금 봉투에다 자기 이름 좀 써달래요. 그래서 이름을 못 쓰는, 난 글씨를 못 쓸 거라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글씨를 못 쓰는 거, 한글을. 여기 혹시 한글 모르시는 분 있으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글을 못 써요. 이명숙이라고 제가 써줬어요. 그랬더니 그 봉투가 감사헌금 봉투 맞네요. 맞다 그러니까 그럼 됐다고. 와, 이분 진짜 무식해 보이긴 진짜 무식하네. 내 마음속에 아주 상대방을, 그때 죄송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중학생 때니까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교양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1년쯤 하다가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 받는 자리에서 통곡을 해요. 통곡. 오열을 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세례를 주신다고 막. 너무 크게 우니까 주변의 권사님 조용히 하라고 시키니까요, 꺽꺽꺽 하다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 무식한 분인데 그걸 이해하나?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 일은 그렇게 지났고요. 1년 있다 또 세례를 받게 됐는데, 다른 분들이 세례를 받는데 이번에 또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크게. 세례 받는 사람은 멀쩡한데 1년 전에 세례 받은 사람이 또 울어요. 펑펑거리고.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1년 전에 내가 저렇게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요, 매일 배우는 한글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그 무식한 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한글을 잊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글은 기억하면서, 통장 비밀번호는 기억하면서, 혹시 더 소중하고 생명되는 은혜는 날마다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성도의 승리하는 성도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대신 내어주신 귀한 생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작은 유혹 앞에서도 언제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기도가 나오지 않을수록,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명하는 귀한 영원한 기념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승리하였네. 갈멜산의 승리는 단순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의 승리였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한 그 선지자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싸움의 현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세상의 선거는 결과를 봐야 압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 전쟁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털어버리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발전하시는, 나아가시는, 복받는 복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